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 3서를 읽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형제에게 쓴 편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는 개인 서신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이오라는 그러한 성도에게 쓴 편지가 됩니다. 여기서 세 명의 이름이 요한 3서에 나옵니다. 여기서 가이오가 나오고요. 또 디오드레베라는 것이 사람이 9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는 데메드리오 이름이 좀 비슷비슷합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교회에 덕을 끼치면서 선을 행하는 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리더는 리더인데 교회 리더인데 아주 악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처럼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악한 리더를 따르지 말고 선한 여기서 말하는 가이오나 그리고 데메드리오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지금 요청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면서 요한 사도의 기도입니다. 가이오를 향한 기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을 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 안에 있는 가이오에게 이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면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한 가이오라는 그런 믿는 성도를 향하여 쓰고 있습니다. 실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편지 형식으로 보면은 그곳에서 속해 있는 그런 성도인데 또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 믿는 각자를 향하여 지금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2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세상에 속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것이 가장 먼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가장 먼저 영혼이 잘됨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 사람 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이건 먼저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의 영혼이 그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 거룩한 자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진 바 되고 그런 신앙의 성숙을 주십시오. 이처럼 영혼을 위한 기도를 먼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가이오는 그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곧고 정직하게 잘 지금 서 있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영혼이 잘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요. 네가 범사에 잘되고 해서 이제 범사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이제는 삶에 이제는 접목되고 삶 속에서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그가 행하는 모든 행사가 범사가 모든 일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올바로 서고 그리고 나서 올바른 영혼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도 그의 삶이 강건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을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해서 이제는 강건을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복도 주고 또 이런 건강도 주고 이런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수준 낮은 기도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범사에 행하는 모든 삶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기도하고 해서 이게 뭐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은 삼박자 뭐 구원노인에서 이게 이단시 됐던 일이 있었죠. 그걸 철회했습니다. 이건 삼박자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이렇게 순서되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러면은 다 부자로 살고 잘 살고 건강한 사람만이 영혼이 잘된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거 세 가지를 놓고 모든 삶, 전인적인 그러한 삶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요한사도는 가이오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자로 서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육체도 이런 강건함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꼭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한 개개인을 부르면서 중보기도할 때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사도는 이제 요한 2서에도 역시 말해두고 있습니다만 동일하게 요한 3서에도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가장 기쁜 것이 뭐냐면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가요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지금 개인 서신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사도 요한처럼 이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것을 우리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우리가 말해준다고 그랬죠. 알레테이아라는 진리. 그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 안에. 그리고 성령은 진리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떠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 진리의 터고 진리의 기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그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우리 개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진리 안에 거하고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제 5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말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에 세 명의 사람이 나왔다고 했죠.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12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근데 어떤 선한 일을 행하냐 그러면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해서 형제에게 베푼 그러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요 이 지역에 그렇죠? 이게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에베소니까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렇게 순례하면서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도 그랬죠. 곳곳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그러한 형제 자매 나그네 된 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이렇게 잠잘 것이 없는데 여기 가이오 그리고 밑에 있는 데메드리오 이 사람들은 이런 형제가 올 때에 그들을 잘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줬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은 신실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지금 해외에서 선교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이 선교사님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갈 곳이 없다는 것은 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이제는 선교하다가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 많이 지금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막 강대상에서나 의자에서도 그렇게 자기도 하고 이렇게 머물 곳이 없으면요. 그래서 이걸 놓고 한국 교회가 또 우리들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런 나그네 된 자, 그런 순례자, 그런 선교사, 그런 전도자들을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섬기는 지금 가이오 그리고 밑에 데메드리오 그들이 하는 일은 신실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에게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하면서 너가 하는 일은 지금 좋은 일이다. 그들이 머물다가 이제는 떠나고 그들이 와서 돌아와서 요한 사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돌봐주었습니다. 하면서 너무너무나 너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했다. 너 참 잘했다. 이것은 신실한 일이다 하면서 칭찬의 또는 감사의 편지를 지금 가이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 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열방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도 보내고 또한 기도도 하고 하면서 돌봐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막 세상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징조 우리 주님이 오실 가장 큰 징조는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기쁜 메시지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외치고 전하는 것은 먼저 믿는 자 우리들의 의무가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영접하고 함께 할 것을 이것은 신실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왜냐하면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뭐 돈을 받고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 전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어떤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경에서 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우리가
선교원금을 보내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영접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그러면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후원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사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협력하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들과 그렇게 그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하는 그 일은 바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코워커가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이들을 돕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임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선교사들을 거부하는 그러한 교회 리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아들이기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다라고 이름을 써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이 선교하는 그런 사역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뭐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겠죠. 구제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선한 일을 맡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지금 맡고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세 가지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요. 자, 이 표현이 있어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가장 권세를 누리기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주 앞에서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교회의 리더이면서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가 되고 왕처럼 군림 아래는 그러한 권세자가 되려는 그러한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문제가 됩니다. 모든 이단들은 다 그러거든요. 모든 이단들은 교회의 리더를 갖다가 막 그렇게 우상시하잖아요. 막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 수평적인 구조예요. 다 각자의 직분이 있는 것이죠. 다 섬기는 직분이고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디오드레베가 잘못된 것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은 막 쳐내고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나 낮아져라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는 비방하는 자예요. 비방하는 자.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자 있잖아요. 근데 요한 사도 일행을 갖다가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도요. 에베소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에베소에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였잖아요. 또 성경에 보니까는 그 디모데가 또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목회자로서 또 활동도 했잖아요. 디모데 전후서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건 이제 그 후에 또 요한 사도도 디모데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 일행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을 비방하는 그러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음을 보게 됩니다. 막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하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려면은요 다른 사람을 막 비방해요. 요즘에 여러분 정치 보면은 뭐 야당이든
또는 여당이든 모두가 다 막 서로를 비방하잖아요. 뭐 했고 이 네거티브를 쓰잖아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 여기에 있는 디오드레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막 심지어 복음을 전해준 이 요한 사도 일행까지도 막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가 또 잘못된 것이 있는데요. 보십시오.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교회에 아마 영향력이 있는 힘이 센 사람인 것 같아요. 리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말씀에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얼마나 복음 때문에 고생하냐 하면서 그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사람을 막아. 그러면 안 된다라고 비방하면서 막아요. 이렇게 막 뭔가 구제하고 선을 베풀려 하는 것을 못하게 막 막아요. 그리고 선교를 하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것을 막 막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베푸는 자들을 막 이상한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막 쫓아내요. 교회에서 쫓아낸다고 말하잖아요.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느니라. 그런데 또 이상하게요. 이런 사람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붙어가지고 막 쫓아내버립니다. 우리 교회 재정도 없는데 막 도와준다고 하면서 막 쫓아내버려요. 자, 이와 같은 사람, 이게 디오드레베. 여러분, 요한 사도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이 뭡니까? 내용이요. 지금 이곳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쓰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선한 일을 하고 신실한 일을 하는 데에 너희들이 동참할 것을. 그러나 이것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 일을 멈추지 말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도 않았고요. 배척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려는 그런 교인들까지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악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 본받지 말라. 가요에게 쓰는 것이에요. 이 악한 것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건 악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건 아니니까 그거 본받지 말고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너는 선한 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으뜸이 되고자 하고 또 그렇게 섬기는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고 하냐 그러면요. 그는 겉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교회의 리더인 것처럼 하지만은 그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그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악을 본받지 말고 나는 선한 일, 선한 것을 본받아 행하라라고 지금 가요에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네가 그렇게 영접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을 해왔던 대로 그렇게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너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너 혼자뿐만 아니라 또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노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족합니다. 내 생명을 취해 가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때론 우리 혼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무수히 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는 이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 가요에게 편지 쓸 때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데메드리오를 얘기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데메드리오 그도 역시 너처럼 그렇게 낮은 자에서 낮은 모습으로 섬기고 있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러니 힘을 내서 네가 하던 일을 계속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편지를 하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하면서 펜을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 3서에서는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를 위해서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요.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장로를 초청하고 또 기름을 바르고 함께 또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것 다를 우리가 중보기도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또 영접하고 함께하는 그런 선교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이것은 하나님께 신실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족속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는 천국 복음이 증언되는 그 끝에서 우리 주님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 사역을 교회가 잘 감당할 것을 지금 말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자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디오드렙의 자기를 높이고 또 악한 말로 비방하고 또 다른 일을 한다 자기와 또 생각이 틀리다고 그것을 쫓아내고 이런 일이 없이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섬기고 돌보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